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확률보다는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확신으로 살아가며 열매 맺었으면 좋겠고, 또 받은 줄로 믿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늘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리고를 만나면이란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의 이끌림을 받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알려주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숫자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의 그 숫자에 아름다운 삶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 여러분 일만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일 중독에 빠지지 말고 조금 즐겨라라는 것입니다. 2, 이 일 저 일 끼어들며 살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복잡해지고 꼬이고 더 골치 아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 3, 5 함께 모여 혼자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늘 함께 모여 나누며 기도하며 스트레스를 풀라라는 것입니다. 4, 여러분 4는 무엇일 것입니까? 사생결단하지 말고 여유 있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러려니 하는 마음을 가지고 멀리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루에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5는 무엇이겠습니까? 5는 항상 OK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든지 어디 가든지 노가 아니라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이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6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적인 스킵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알고 아무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또 아름답게 안아주고 스킨십을 해주고 토닥토닥 해주며 쓰다마주며 많이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삶에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7은 무엇이냐? 인생의 70%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100% 되면 만족하겠지 반복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70%만 되어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8은 무엇이겠습니까? 팔팔하게 집에만 있지 말고 팔팔하게 운동 좀 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빠지면 4, 5, 60대 여러분 몸에 근육이 빠지면요 여러분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팔팔하게 운동을 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9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삶이 참 중요한데 9는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차한 변명을 하며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에라는 숫자에 이런 교훈과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10, 소득의 10%는 항상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10%는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누군가를 위해 살 때 여러분 더 자기 자신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총나눔교회 성도님들은 이 숫자를 통해서도 삶의 지혜와 은혜와 교훈을 얻어서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은혜가 행복이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동과 확신으로 늘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주셨다, 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를 만나면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면 큰 장애물이 있을 때 넘지 못할 산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큰 산이 여리고가 장애물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 여리고가 그 큰 산이 장애물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멀리서 보면은 아무 문제 없는 인생 같지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문제 없는 인생 없고 어려운 인생 없고 어려운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한두 가지 이상의 장애물이 있고 큰 산이 있고 여리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여리고와 장애물 큰 산을 지금까지 어떻게 헤쳐나왔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큰 산을 어떻게 넘어왔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라고 하면서 회피해버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체념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하면서 정신력을 발휘하면서 탱크처럼 밀어붙이며 살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바로 우리가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여리고를 함락시킨 것처럼 함락시킬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신앙의 비밀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고 무너뜨리고 승리의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요, 영적 승리의 우리의 비결을, 여리고를 넘어설 수 있는,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리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한방을 가지고 영적 무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같은 의미의 목적을 담고 있는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치지 말며. 여러분 외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들리게 하지 말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며. 함께 따라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가, 이 세 가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로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는 결정적인 무기요 한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이 너희 소리가 누군가에게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침묵으로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만났는데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이 계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리고를 만나면 저 성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고 군사력이 필요하고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그 성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외치지도 말고 들리기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외치라는 날에 소리를 내고 외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침묵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말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소리 들리기도 하지 말고 아무렇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여리고를 만나면요, 너무 답답한 일을 만나면요, 너무 억울한 일을 만나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면요, 계산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소리를 지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라고 소리를 지를 수가 있고, 또 그 소리가 누군가가 들리게끔 음성이 높아질 때가 있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아무런 말이라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만났을 때 백성들은 그런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리고를 만났는데 왜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리고라는 문제를 만났는데, 여리고라는 답답함을 만났는데, 여리고라는 억울함을 만났는데, 여리고라는 그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 왜 아무
소리를 내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의의를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침묵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들의 말에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침묵의 능력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여러 미사오구를 많이 사용해서 어떤 변화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런 말 없이 침묵하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떤 인생의 사건 속에,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침묵으로 고요히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을 말합니다. 때로는 잠잠히, 때로는 침묵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그런 총칼을 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학류를 가지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조어 중에 사이버 레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사이버 레카. 이 사이버 레카가 무엇이냐면 교통사고 나면요, 제일 빠르게 달려오는 게 레카 차량입니다. 그래서 수습하고 사고 차량을 끌고 가서 수리를 합니다. 여기서 기인해서요, 온라인 공간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요, 어떤 사고가 나고 논란이 터지면요, 기본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기 유튜브에 끌어와서 자기 생각을 넣어서, 자기 주관을 넣어서 근거 없는 그런 유머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 그래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이버 레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말을,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각종 말을 만들어 가지고 유머를 만들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많은 시대에, 여러분 소리가 많은 시대에, 여러분 정보가 많은 시대에 이 수많은 소리와 이 수많은 말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이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만나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확신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침묵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침묵의 능력으로 고요히 주님을 바라볼 때 말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아무런 말하지 않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않는 그런 침묵의 능력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적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침묵하라 하고 또 그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 소리를 내어라 할 때, 말을 하라 할 때, 그때
때에 말을 하고 외치니까 그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난곡굴랑 여리고성, 아무도 출입하지 못했던, 무너지게 하지 못했던 그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에, 침묵 이후에 외침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 성을 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쳐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침묵의 능력으로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영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요, 기도의 영성은 두 가지 영성입니다. 한 가지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침묵의 영성입니다. 조용히 고요히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침묵과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두 가지 영성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큰 영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나고, 지금까지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내가 지금까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여리고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소리를 내지 않았고, 소리를 들리게 하지도 않았고, 소리를 외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면,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외치고 소리가 들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 앞에 주님 말씀대로 침묵하고 고요히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앞서 하시고 이루시고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지도 않고 음성을 들리기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침묵으로 나아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리고를 만났을 때 이와 같은 삶의 말씀의 방법으로 여러분 삶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축복이, 해결되는 축복이, 여러분 넘어서는 축복이,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리고라는 엄청난 산을 만났습니다.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해도 아버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확신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또 침묵하라라는 이 확신과 침묵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답답함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오해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리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소리를 지르거나 아무렇게 말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들리도록 우리가 이런저런 인간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침묵할 때 내가 해결하노라 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침묵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능력으로 겸비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오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